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나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무식한 변 두 번 넣네요. 24절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두 번 넣은 건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 있겠죠. 또 왜 또 저렇게 했을까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앞뒤 분에게도 인사하십시다. 귀하게 쓰여지십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또 목회자의 자질과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또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특별히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과 또 내가 동역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특별히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 이후에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삶의 질이 같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는 태도나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의지적인 결단과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 사실 그런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큰 집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총체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택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뭘 택하시고 싶으세요? 구원이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서론을 잘못한 거예요. 서론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목회 서신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포괄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 더 부합되는 해석일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다르지요. 그 기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지만 그 기질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어떻게 교육받는가, 또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어쨌든 바울은 큰 집에 교회 안에 다양한 인격의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에 그 한국 사회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수저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또 뭐가 있지요? 왜 이렇게 또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다. 금수저 아니면 닭수저입니까? 아니에요. 스테인리스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나무 수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얘기하죠. 여러분은 뭐에 속하세요? 금수저이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뭐 그렇게 좋아할 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한국 사회만 뭐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이렇게 과장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몹쓸 나라, 아주 나쁜 나라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고생스럽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좋은 부모 둬서 공부 지질이 못하는데 과외 막 죽어라고 하고 돈 막 들여서 그래서 뭐 간신히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요. 부모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냥 독학하면서 죽어라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또 그렇게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은 금수저리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우기니까. 근데 대부분 우기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금맥기가 얇게 되는데 벗겨보니까 뭐 나무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북한식 용어로 하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금그릇 같은 사람이겠죠. 또 조금 덜한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를까 생각해 보시면 뭐가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겪었던 살아오면서 겪었던 개인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없지만 강철 밥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남하고 부딪히면 자기는 흠집도 안 나는데 부딪히는 사람 다 박살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그냥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공주님 같이 그냥 깔끔 떨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귀하게 보이지만 물러 터진 사람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무 그릇처럼 정말 요긴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우리는 이 다양성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그릇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어떻다고요?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어요. 이 큰 집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뭐지요?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큰 집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집을 그냥 무엇으로 본다면? 교회로 본다면 귀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과 천하게 쓰여지는 것이 구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쓰여지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과 또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악한 역을 하면서 악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평생 의심하고 또 평생 불순종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의 이 가르침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여짐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될 건지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될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그러해서 또 금그릇처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잘 삐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냐.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싶으세요? 금그릇이요, 이왕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주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 앞에 얘기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요.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쓰여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로 피택되는 사람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역할로든 뭐 하고 있다고요? 쓰여지고 있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귀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목사 가운데서도 장로 가운데서도 권사와 집사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쓰여짐이 있어요. 하나는 뭐요? 귀하게 쓰여짐이요. 자꾸 따라하셔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귀하게 쓰여짐이 있고 하나는 뭐요? 천하게 쓰여짐이 있어요. 이걸 악하게 쓰여짐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연관될까 봐 구원의 상실 이렇게 이야기될까 봐 바울은 조심스럽게 천하게 쓰여진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과 하나는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인데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세우지만 결국 천하게 쓰여질 거냐 귀하게 쓰여질 거냐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답을 바울은 21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하게 쓰여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아무쪼록 너희가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문제가 뭐지요? 이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샤워를 한 다음에 가스레인지 위에서 토치를 가지고 야 돌아 내가 태워줄게. 이런 이단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런 의식들이 이미 이방 종교에 있잖아요. 모르세요? 숯불 펴놓고 그 위를 걸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을 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태워서 화장한 강에서 목욕하는 게 물 가지고 날 씻든지잖아요. 아니 사실 그렇거든요. 그 거룩한 어머니의 젖줄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태워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것이 뭐냐? 그 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겠지요.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찾아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생각하는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면 그게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 주제별 설교의 가장 위험성이에요. 본문에서 이런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후를 읽어라, 문단 나누기를 해라, 한 번 읽으면 한 장 전체를 혹은 또 한 권 전체를 읽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내 힘씀의 결과예요. 성경 읽으면 이렇게 핵심 단어가 탁 눈에 안 들어오세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누가 뭐 뽑아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내가 분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분별을 하지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솔깃한 거예요. 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성향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일을 계속하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뭐하는 분별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 가지 목소리가 다 들려졌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의 음성이 같이 들렸어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이 사단의 그 음성을 더 신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볼수록 탐스럽다.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그건 여지없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그런 불만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볼만하고 먹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를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잡수신 거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혼자만 먹었으면 되는데 죄 없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분별력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는 일은 저주예요.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야 할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지요. 왜 피해야 할 이런 것들 전에 이 말씀을 하냐 하면 뒤를 읽으면 알게 돼요. 16절을 우리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의심은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불평이 되는 겁니다. 아, 왜 그렇게 하지? 꼭 그래야 되나? 교회 안에 거룩하고 천사 같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 멸망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만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것 같고, 뭐가 진짜 잘못된 것 같고, 아, 이건 좀 캐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17절을 읽기 전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뭐 경건하진 않더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뭐 옳은가? 그래서 점점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무섭죠. 성경 정신 차리고 읽으면 무서워요. 이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목양지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말,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경건치 않음으로 점점점 기울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교회 안에서 무엇과 같아요? 악성 종양 같아요. 암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역을 해도 천박하게 하냐? 왜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천박하게 하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이왕 하나님 앞에 쓰여지려면 어떻게 쓰여져야지? 귀하게 쓰여져야지. 왜 그렇게 천하게 쓰여진? 왜 그렇게 천하게 쓰여진다고요? 그 천박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그 경건치 않음으로 점점점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악성 종양같이 은밀하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확 이야기하지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죽어서도 부끄럽겠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도 피곤하겠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후서 2장을 읽을 때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악한 말을 교회 안에서 퍼뜨렸던 사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더 무서운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것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와서 불평하고 누가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치 않은 거. 좀 기억을 좀 하세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이 까마귀들을 머릿속에서 키우나.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신앙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고귀하게, 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뭐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천박하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서도 만나서 얘기하면 화사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좀 음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곁에 이렇게 악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같이 교제 못할 것 같아 라고 선을 그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는,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것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단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했어요. 목사가 알면 안 되는 말은 하지 마라. 이건 목사님한테 비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톱.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누가 무언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그대로 전해도 되겠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왜 그걸 고자질했냐라고 문제 삼아요. 그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없지만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십시오. 이런 것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불평하면 스톱.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문제 있어라고 하면 스톱. 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말과 경건치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멀리해라, 깨끗하게 해라. 15절부터 16절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이미 디모데의 목양지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려면 그 사람이 천하게 쓰여지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내 삶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해서 내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째,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게 무슨 예배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입는 옷과 먹는 음식으로 너희가 그 부정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까?
사상적인 타락, 문화적인 범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돼요. 어제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2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요? 왜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밴드 경연대회를 하고 교회가 하지도 않는 어떤 교회도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하면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마침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문화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문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이 문화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우리의 성적인 쾌락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삶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운동, 문화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는 뭘 만들어 간다고요? 거룩한 문화요. 하나님의 문화를 교회 안에 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심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뭐 찬양팀 한다라고 하는 놈들이 문신하고 돌아다니고, 성경에는 염색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그나마 내가 우리 집 아새끼가 어느 날 나갔다 오더니, 그래서 제가 뭐 염색했다고 해서 뭐 대가리를 빨갛게 하고 나타나면 어떡할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놈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하나님을, 말이 되는 짓을 하냐.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예배한다는 놈들이 막 그냥 무슨 뭐 회개망측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예배 찬양 반주를 하는